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예배하는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혹은 들어도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 놓이게 된다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조금도 놓치지 말고,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신 말씀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레갑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한번 줘보라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레갑 사람들은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던 소수 민족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 그러니까 이드로죠. 이 모세의 장인이 겐 사람이라서 그의 자손, 이 겐 사람들이 유다 자손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또 역대상 2장 55절 말씀을 보면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겐 종족이 나왔다는 기록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레갑 가문 안에 겐 종족이 속해 있는데 이 겐 종족 중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있었고 이 이드로의 후손들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을 통하여서 이드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겐 종족이었고 레갑 사람들이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드로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고 있던 소수 민족들, 이 겐 종족, 레갑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한번 줘보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레갑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서는 포도주를 따라 줬어요. 그러니까 이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레갑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주는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먹지 않았어요. 우리 본문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지금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주는 포도주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조상 중에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하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대대로 그 명령을 지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주는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명령했던 것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 그거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에 광야에서 살 때처럼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라는 겁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집 짓고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농경 생활을 하지 말고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것도 그냥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제법 많이, 상당히 많이, 정말로 많이 어려울 겁니다. 무척이나 어려울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포도주도 마시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레갑 사람들은 자기 조상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조상의 그 명령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자기 조상의 명령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레갑 사람들이 자기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으려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7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조상 요나답이 후손에게 명령하기를 너희가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면은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는 축복의 말을 했단 말이죠. 장수의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처음에는 이 축복의 약속 때문에 순종한 것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장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그 사는 땅에서 긴 생명 누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한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레갑 자손들이 조상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까? 정말로 레갑 사람들의 그 레갑 자손들의 생명이 길어졌어요? 그들이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까?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별로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레갑 자손들이 그렇게 장수의 축복을 받았더라면 아마도 레갑 자손들이 많아졌겠죠. 그 수가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학대를 받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편으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된 것이 이유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인 겁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그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가정으로 시작했던 것인데 이제는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이러다가는 우리 애굽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겠다. 이러다가는 이 나라를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겠다. 그런 불안함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아서 그 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레갑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뭐 그 수가 늘어났습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하고 두려워할 정도가 되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 사람들이요, 정확하게 몇 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전의 한 방에 다 들어갈 정도밖에는 되지 않은 거예요. 그 방이 뭐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중성전만은 했을까요? 그 방이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광장도 아니고 몇백 명씩 들어갈 수 있는 방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레갑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소수 민족이었던 겁니다. 번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레갑 사람들이 뭐 수는 많지 않았더라도 행복하게 살았느냐, 많은 것들 누리고 살았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자기 조상의 명령대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살았는데 결국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원래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피난을 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조상 요나답이 약속했던 게 뭐였어요? 자기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레갑 자손들은요, 자기들이 머물러 살던 땅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자기들이 머물러 살던 땅에서 도망치게 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전쟁을 피해서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고 딱히 그 생명이 길었던 것 같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답이 약속했던 모든 축복 하나도 누리지 못한 겁니다. 그 조상이 약속했던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상님 말씀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는 일이 없다고, 하나도 되는 일이 없다고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 삶의 방식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왕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 김에 이제는 우리가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포도주도 마시면서 그렇게 살자고, 지금까지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보자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을 받지 못했으니까, 약속된 복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 약속을 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레갑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조상 요나답이 약속한 복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명령을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순종의 모범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한 명령은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명령은 조금도 지켜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레갑 자손들은 자기 조상의 명령,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도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하셨는데도 순종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르기를 이제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잘못된 행실을 고쳐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잘못된 행위를 고치지 않았고 다른 신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도 듣지를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를 않으니 이제는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좋은 말로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따끔하게 매를 드시겠다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에게 주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 일에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자기들이 자초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당연한 일인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대답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정작 이스라엘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발로 복을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복을 받을 텐데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재앙을 받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결국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우리들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면 그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또한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재앙 앞에 놓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참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진노 앞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칭찬받았던 레갑 백성들처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축복까지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